샬롬,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월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7장입니다. 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면서 오늘의 슬픈 애가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 사회는요, 텅 빈 과수원과 같이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열매로 가득 차고 인자와 성실로 향기가 풍겨야 할 예루살렘 성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가는 재앙이로다 라고 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름 과일이 나오는데요. 주전 925년경에 비문인 게셀력에 의하면요, 여름 과실을 거두는 것은 연중 마지막 수확으로 8월 말과 9월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절 마지막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저희의 상황과는 달라서 조금 와닿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화과가 처음 여무는 것은 6월, 또한 두 번째 여무는 것은 9월인데요. 이때 수확한 과일들을 이후에 찾아오는 겨울 몇 달 동안 말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수개월 동안은 더 이상의 과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지금 유다 사회는 텅 빈 과수원과 같이 시기를 놓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즉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재앙입니까? 여름 수확물을 주어서 모을 때 풍성이 거두었다면 남아있는 열매도 있어 그 남아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대도 있었을 텐데, 그 남아있는 것이 없는 슬픔과 허무함을 미가 선지자는 겪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가요?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속히 열매 없는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사회가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찾는 열매는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모두 다 자신만 생각하는 탐욕에 빠져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 성이 의인 1명을 찾지 못하여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건한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4절에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유다 사회에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가시 같고 완악하여 악을 부지런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죄 앞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유다 사회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5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도 너무 그 모습이 궁금해서 주의 깊게 읽었는데요. 7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다는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불의에 가득 차 있어 멸망의 위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적인 탄식과 애가에서 희망적인 확신으로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치유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구원의 이름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그 입술을 꺾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그 지경은 넓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적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도 미가처럼 외쳐야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아멘. 미가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인데요. 얼마나 은혜되는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미가의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우리도 만방 곳곳에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힘찬 고백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